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산상설교를 우리 공부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보게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진 자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악함과 죄와 누추함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라 칭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 자신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기 속에 온통 죄가 가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찔림받고 죄를 싫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과 악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아파합니다. 이처럼 자기 죄를 아파하고 세상의 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파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 죄로 인한 비참함을 본 자는 즉시 마음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온유한 심령은 어떠한 심령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gentle, humble, 부드럽고 겸손하다는 뜻이고, 혹은 considerate, courteous, 관용하다, 예의가 바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온유는 마음이 높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낮은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는데, 물론 이 온유는 우리 주님에게서 가장 완벽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어떤 종류의 온유입니까? 첫째, 이 온유는 자기의 심령이 깨어지고 예통한 뒤에 즉시 다가오는 심령입니다. 자기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예통해 하지 않는 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심령은 위에서 주어진 영적인 심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심령입니다. 사람의 본래 생리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심령은 결코 인간적으로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심령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부드럽고 나약하고 결단력이 없는 심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더라도 이 온유한 심령 결코 인간적으로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세는 세상에서 이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은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래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의에 대해 참지 못하는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가 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려는 것을 자기 동족이 깨달을 줄 알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그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거칠고 급한 성격의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40년간 외롭고 힘든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막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셨은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타는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에게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은 그를 만드는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가 4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자기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였을 것이라 합니다. 모세는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인내와 겸손을 배웠습니다.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80대 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주저주저하고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냈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모세가 쓰임 받은 것에 대해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죄에 대해 아파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와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 부름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보라 여기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온유는 결코 단순한 인간적인 부드러움과 연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였습니다.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기들 목자들과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그가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원하는 쪽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양보했습니다. 마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조카 롯이 위험에 처하자 자기 집에서 기르던 군사 300명으로 당장 쫓아가 단숨에 그 많은 연합 군대를 도륙하고 롯을 구해줄 만큼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조카 롯에게 양보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와 권리와 특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우는 놀라운 복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 온유한 성품의 이 극치는 우리 주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온유하셨습니다. 원수의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전부 참으셨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금방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당장에 요절을 낼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자기를 결코 주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특권 전부를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번호를 받은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 잡혀가시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기이 이상하게 여겼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때리 맞으시고 침을 뱉으니 뱉음을 당하시고 수염을 뽑으니 뽑힘을 당하시고 조롱하니 조롱 당하시고 군인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시니 그 씌우심을 당하셨습니다. 발가 벗기시니 그 수모 다 당하시고 자기 몸을 죄인들이 하는 대로 전부 맡기시고 욕하지 아니하셨고 보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입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과 온유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말틴 노이즈 존스 박사는 자신의 진정한 평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남에 대한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라 하였습니다. 그분은 지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 대해 솔직하기는 쉽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기는 비교적 쉽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한 그것을 남이 우리에게 할 때 즉시 싫어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이 하는 짓은 잘못된 것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오.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화를 내고 분해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내일 왜 간섭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더 잘나서 그렇게 말하고 그래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는 펄쩍 뜁니다. 진정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인 취급할 때 그것을 인정하거나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마디 하였으면 우리는 10마디를 돌려주고 한 대 얻어맞았으면 10대를 돌려줘야 시원하다 합니다. 온유한 성품이 결여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진정한 평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로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가하시는 것이나 남이 자기에게 하는 평가를 받아들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남이 자기에게 내리는 것도 전부 수용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유명한 그 예화가 있는데 자마이카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그 원주민 주민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당신들은 이 온유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질문하니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선교사가 옳거니 다른 사람의 격한 말로 질문을 해올 때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답하는 것, 그것이 온유다. 부드러운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격하고 과격한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또한 이 온유한 심령이 애통하는 심령 뒤에 나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온유한 심령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심령이 자기 죄에 추한 것을 보지 못했으면 결코 가질 수가 없는 심령인 것입니다.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진정한 죄를 보았기에 이제는 자신의 그 프라이드가 깨진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진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달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죽을 죄인이 살림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가진 것 어느 것도 내세우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심령은 세상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대 현상을 가집니다. 일반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주장하라 합니다. 내세우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 직장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찾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내세우고 제가 옛날에 원목 공부를 할 때 아주 이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아를 주장하라, 찾으라 합니다. self-act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울고 싶으면 울고 치고 싶으면 쥐어받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라.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고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상이고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심령이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권리를 주장하고 피어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치면 맞고 욕하면 듣고 자기에 대해 나쁜 평가를 해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래 어떤 일을 만나도 억울하다 하지 아니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아니합니다. 겸손한 자 선지자 칼빈이라는 책에 보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태리에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에 그의 친구 페네를 만나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이때 그의 친구 페네는 칼빈에게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자 강권을 합니다. 원래 연구 생활을 해서 학자가 되려고 했던 칼빈은 친구의 끈질긴 권유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제네바에 머물며 종교 개혁에 참가합니다. 하지만은 이 칼빈은 너무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3년을 일한 뒤에 제네바 시 의회의 결의에 따라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아무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3년 후에 제네바 시 의회는 생각합니다. 결정합니다. 아무래도 이 칼빈이 있어야 이 일이 바로 되겠다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다시 그를 초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와서 일을 좀 해주시오 초청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칼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 생각하여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쫓아날 때 언제이고 오랄 때는 언제냐며 화를 내며 투덜거리며 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라 하니 갔고 오라 하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와 제네바에서 큰 역사를 이루며 종교 개혁을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그에 당시 유명한 그 제네바 시를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칼빈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으로 오늘날까지도 유럽의 어느 나라 못지않은 신앙의 뿌리가 내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죽은 자에게 그러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대갚아 치지 아니하고 또한 억울한 것도 참아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진주 지방인가요? 한 깡패가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하여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술도 얼큰하게 취한 깡패가 와서 전도사를 무조건 막 팹니다. 이 전도사는 무조건 다 맞아 주었습니다. 그 깡패에게 실컷 맞고 나서 그 전도사님은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예수는 내가 믿는데 은혜는 당신이 다 받는구나. 이 전도사를 팬 깡패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니? 그 전도사는 내가 기믹두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 합니다. 이 전도사를 팬 이 깡패가 정신이 나서 엎드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기믹두
목사님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가 수없이 썼던 그 주먹을 더 이상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대갚아치지 아니하고 참았습니다. 자기가 죽었기에 그러합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보았기에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를 보호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따지고 안 되면 법정으로라도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억울한 것, 분통한 것을 풀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서까지 복수하려 합니다. 그래야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러한 보복하는 복수하는 자세를 결코 취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에게 예민하지 아니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마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고 수용합니다. 온유한 자는 억울한 일 앞에서도 분통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 살려 노력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억울하고 우리 주님보다 누명을 쓴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께는 주일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왕 빌라도도 유대인이 시기로 그를 잡아 죽이려 하는 악한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모든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몇천 배, 몇백 배 힘들고 억울한 것 모두를 참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한 번이라도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시고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날아갔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벌레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왜 그리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셔야 합니까?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가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땅이 부드러워야 곡식이 잘 됩니다. 주님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는데 부드러운 땅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고 거기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씨가 딱딱한 길에 떨어지면 금방 새가 날아와 주워 먹어버립니다. 흙이 깊지 못한 돌덩 위에 떨어지면 자라가도 말라져 버립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모두 말라져 버립니다. 남을 콕콕 찌르는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그늘과 가시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는 결코 까다롭지 아니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만만한 자입니다. 그를 대면하면 편합니다. 아무나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천국 백성의 특성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 가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조금씩 만들어져 갑니다. 이 온유한 마음의 반대는 딱딱하고 거친 마음입니다. 인간은 본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건드리면 찌르면 독을 품어내는 독소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깨어지고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오직 성령님이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이 온유한 마음을 결코 갖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을 강팍하게 합니다.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팍게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강팍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죄가 일만하게 뿌리게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부모까지 죽이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양심을 무디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편지에 경고하기를,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였는데, 그것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양심도 마비시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까? 세상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있을 때 낚아채야 합니다. 부드럽고 양보하다가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저자 다윗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면서 7절에 다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울칠 뿐이라.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온유한 자가 결국은 만족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만족한 자입니다.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여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온유한 자는 이미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한다 하여도 언젠가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부유한 자이고 온유한 자가 결국에 승리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정복합니다. 이미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